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씻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 예레미야 5장 말씀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깊은 죄악에 빠졌음을 지적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을 선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의인의 부재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며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유다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결국 그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의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또 기회이며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을 통해서라도 용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상은 거짓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씻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기근과 외적의 침략, 질병 등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예레미야는 처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이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범죄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가보니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복음의 가치와 일관된 말씀으로 그들이 정책을 펼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백성들도 따라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사자, 이리, 표범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침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그리고 또 그 죄의 결과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잘못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따른 책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셨지만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죄악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그 일부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백성이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심히 반역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교만함,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 다가오는 심판과 징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불과 같이 만드시고 백성들은 나무처럼 그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죄악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5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심판받는 유다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31절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의 집과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내가 해왔던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영적으로 무감각한 존재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에 무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망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약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 말씀은 사회 곳곳에 악한 자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직한 삶을 살기보다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러한 죄를 묵인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도 계속해서 이런 자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가 약자를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약한 자를 도우며 과부와 고아를 돕는다는 것, 즉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들고 그 사랑과 은혜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권력과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이들 또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선지자의 형태를 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목적, 때로는 이것이 선지자의 형태를 띠지 않은 거짓 선지자로서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거짓된 증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형태가 그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존재가 목자인지 아니면 양을 잡아먹는 늑대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복음, 거짓된 진리를 쫓아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거짓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진리가 그 올바른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심판 가운데도 회복할 기회가 있으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